여러분,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하시고 그리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니면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또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문득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국에 찾아가고자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제 고향인 카필라국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구 스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카필라국 석가족, 저 석가족의 왕족들은 교만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면 그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는 마음을 쉽게 놓아버리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카필라국에 들어갈 때 각자가 모두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신통 변화를 일으키며 저 카필라국에 들어가자꾸나 라고 부처님께서 이 비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가진 비구 스님들이 신통력을 일으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에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아버지인 정반왕이 학수고대 하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카필라국에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정반왕과 수많은 석가족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 성의 그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비구 스님들께서 몸에 찬란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허공을 날아 신통력으로 그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제 카필라국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정반왕도 깜짝 놀라고 석가족의 왕족들도 깜짝 놀라고 귀족들도 깜짝 놀라고 일반 백성들도 깜짝 놀라고 하늘도 깜짝 놀라고 땅도 깜짝 놀라고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깜짝 놀라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정성껏 이제 시봉을 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정반왕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석가족의 왕족과 우리 이 카필라국의 잘생기고 잘난 그런 집안의 가문의 남자들을 머리 깎여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라는 왕족과 이름이 발제예요. 발제라는 왕족과 아주 잘난 집안의 좋은 집안의 키 크고 잘생긴 500명의 젊은이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시켜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 발제와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와 그
그 500명의 잘생기고 아주 잘난 집안의 그런 500명의 남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출가하러 가기 전에 먼저 미리 머리를 깎는데, 그때 석가족에서 이발사를 하고 있던 우바리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바리. 그래서 이 우바리라는 젊은 청년은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밑에 계급인 수드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가장 노예 계급을 수드라라고 부릅니다. 수드라 출신이었던 이 우바리 이발사가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면서 이발사 우바리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발제가 다 쳐다보면서 이발사 우바리여,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니까 우바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귀한 가문에 귀하게 자라오신 우리 왕족, 석가족의 왕족이신 왕자님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다 깎고 이렇게 거친 옷을 입고 하루에 한 끼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발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사실 나도 갑자기 막 머리 깎고 출가하라니까 살짝 아리까리 긴가민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좀 떨떠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위대하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로 이발사 우바리를, 그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우바리를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난 집안의 500명의 젊은이들이 다들 이제 출가하려고 머리를 깎으니까 이발사 우바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얼마나 좋은 일이길래 감히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저 발제 왕자와 저 잘난 집안, 귀한 집안의 저 500명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저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하려고 할까? 그때 우바리가 호련히 이렇게 결심합니다. 오케이, 진행시켜.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되겠다 라고 우바리가 속으로 오케이,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얼마나 부처님 출가 제자가 되는 게 대단하면 저 석가족의 왕족과 석가족의 귀족 500명이 저렇게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발사 우바리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가서 제일 빨리 머리 깎고 출가해서 우바리 비구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인생은 성공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잡는다고 어디 잡히나,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노예 계급으로 살아야 할 이 우바리가 주인의 허락을 받았건 어떤 과정이 있었건 어쨌거나 부처님의 머리 깎은 제자 비구가 됩니다. 그리고 비구가 된 이 우바리 스님이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일, 지계 제일, 계율 제일이라고 불리운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대신 우발이 존자라는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발사였던 우발이가 먼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발제가,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가 뒤늦게, 우발이보다 뒤늦게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비구로서 지녀야 할 구족계, 비구계를 딱 받은 뒤에 빡빡 깎은 머리에 가사를 입고 어엿한 발제 비구,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명을 내리십니다. 발제여, 발제 비구여, 우리 법은, 부처님의 법은 새로 출가한 비구는 먼저 출가한 비구들에게, 선배 비구들에게 절을 올리고 예배하고 인사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 먼저 출가한 선배 비구들에게 예배를 올려라. 그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법도이다. 그러니까 아주 군기가 세요. 엄청 군기가 세요. 발제 비구가 순서대로 선배 스님들께 인사를 올리다가 끝자락에 보니까 딱 하니, 아니 천민, 노예계급, 수드라 출신이었던 이발사 우발이가 머리 깎고 선배 비구 스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비타민 C 막 이러면서, 비타민 C, 레몬을 먹으면 아이 씨 막 이러잖아요. 아우 쉬어 이러잖아요. 아이 쉬어 막 이러면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상황이죠.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절을 받아? 아까까지만 해도 나 머리 깎아주던 수드라 노예 출신 이발사 우발인데, 그러니까 발제가 다른 선배 스님들한테는 다 인사를 드리고 우발이 앞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고 딱 뻗당기고 서 있었대요. 아이고, 아만심, 교만심. 근데 막말로 요 교만한 마음이 쉽게 꺾이면 우리 벌써 다 도인됐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부처님이 인사하라고 하는데 우발이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야, 니나 내나 머리 깎았다고 똑같이 노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부처님은 이제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발제 비구여, 다른 선배 비구들에게는 예배를 올렸는데 어찌하여 우발이 비구에게는 예배를 올리지 않냐? 그대보다 먼저 출가한 비구 우발이 비구에게는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부처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저의 하인이었던 수드라 출신 이발사 우발이에게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이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법 안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 멋있죠, 여러분. 부처님 법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법 안에서는 출가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건 그거는 출가 전의 모습일 뿐이고, 출가하고 난 뒤에는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늦게 출가한 비구가 먼저 출가한 선배 비구 스님께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그것이 예법이다. 부처님 법 안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예법을 지킬 뿐이다. 그 말에 마음이 사르르 녹은 발제 비구가 자신이 하인이라고 여겼던 천민 출신 우바리 비구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립니다. 우바리 비구 선배 스님, 후배 비구 발제의 절을 받으십시오. 우바리 발 아래 절을 올리는 순간 하늘이 꽝꽝꽝꽝 하고 진동을 하면서 하늘색에 있는 신들이 다들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늘색의 신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중생이랑 나 잘났다라는 암안심을 꺾기가 제일 어려운데 저 발제 비구는 스스로의 암안심을 꺾고 천민 출신이었던 우바리 스님의 발 아래 예배를 올리는구나. 참으로 위대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하늘의 신들이 다 찬탄을 했대요. 그렇게 스스로를 놓아버릴 줄 아는 그런 착한 뿌리, 성근을 가진 발제 비구는 부처님 옆에서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이 되어 다 낡고 떨어진 가사를 잊고 거친 음식 하루에 한 끼로 겨우 몸의 체력을 유지하며 늦은 밤이면 나무 밑이나 무덤 사이에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았던 발제 비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석가족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는 세상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고 힘이 센 장사들을 경호원으로 내 옆에 내 주변에 나의 경호를 맡겨도 그래도 내 마음은 무언가 두렵고 답답하고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었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고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들을 내 옆에 경호원으로 두고 있어도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손바닥에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거친 옷에 거친 가사에 거친 음식을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늦은 밤에 무덤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홀로 산속에 있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은 너무나 평온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편안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라고 발제 비구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발제 비구는 과거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 석가족 왕족으로 왕자로 태어나서 저와 같이 온갖 즐거움과 온갖 쾌락을 누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뒤에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 위대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모든 게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신의 공덕의 힘이다.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그 나무꾼이 자기가 먹으려고 품속에 담아두었던 한 덩어리에 떡이 있었다. 배고픔에 그 떡을 먹으려는 순간에 저기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탁발을 나온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벽지불은 홀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라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부르고요. 독성이라고도 부르고 영각이라고도 부르고 벽지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저 거룩한 성자 벽지불을 보고 자신이 먹으려고 품에 꼭 담아두었던 그 한 덩어리의 떡, 비록 거칠고 맛없는 떡일지언정 자기가 먹으려고 품에 담아두었던 그 한 덩어리의 떡을 그 거룩한 성자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그와 같은 한 덩어리 떡의 공덕으로 그 나무꾼은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렸고 이번 생에는 왕족으로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결국은 아라한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발제피구다. 발제피구는 수없는 과거 전생의 나무꾼이었을 때 그 거칠고 맛없는 떡일지언정 그 한 덩어리의 떡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아름답고 소중한 불교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와, 떡덩어리 하나 공양 올렸는데 엄청난 대박 공덕을 받았네요.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거창하게 많이 보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크게 보시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편껏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형편껏 지금 보시하세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한 방에 크게 보시해야지가 아니라 떡 한 덩어리를 올리더라도 쌀 한 톨을 올리더라도 물 한 컵을 올리더라도 100원, 1000원을 올리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자의 이름이 호국이었다고 합니다. 호국 왕자. 호국이라는 왕자가 있었던 그 나라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숲속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선정에 드셔서 오늘 어떤 중생을 구제해야 될까? 오늘 어떤 중생을 제도해야 될까? 라고 사유를 하시다가 문득 오늘은 호국 왕자와 인연이 있구나. 오늘은 마땅히 호국 왕자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근데 우리는 인연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처님은
깨달음의 눈으로 모든 인연법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호국 왕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호국 왕자가 있는 성 안에 부처님께서 딱 들어오십니다. 성 안에 딱 들어오면서 성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발바닥이 성 안에 땅에 딱 닿는 순간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성 안에 괴로움에 빠진 그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이 사르르르르르 그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기적 같은 모습을 보고 호국 왕자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부처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 참으로 희유하고 참으로 위대하다. 부처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 호국 왕자가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가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100개, 1000개의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과 같음을 보고 거룩하고 자비한 부처님의 팔 아래 호국 왕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호법 왕자를 위해서 자상하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십니다. 부처님 진리의 법문을 듣는 그 순간 호국 왕자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데 4단계가 있다. 그래서 1단계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함, 이렇게 4단계의 깨달음이 있는데 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어도 불교에서는 성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수다원이라는 성자의 깨달음을 얻은 호국 왕자는 집에 돌아와서 궁전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부왕을 찾아가 아버지 왕에게 정중하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시여, 왕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잠깐만 누워보세요. 눈에다가 흙 좀 넣어드릴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완전 불효자죠, 불효자. 절대 안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될 왕자인데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왕자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쾌락, 권력과 명예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호국 왕자는 단식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밥을 먹지 않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왕은 생각합니다.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지 배고프면 알아서 밥 먹겠지.
우리 같으면 막 단식하고 있는 아들 앞에서 막 라면 끓여, 막 라면 끓이고, 막 뽀글뽀글 막 청국장 끓이고, 뭐 최후의 방법, 막 삼겹살 구워, 막 이 삼겹살 막 굽고 막 저러다 배고프면 지가 먹겠지 했는데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서 7일이 다 됐을 때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왕자가 밥을 먹지 않은 지 일주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러다 죽습니다. 저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은 왕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께서도 저렇게 왕자가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나의 나라를 계승해야 할 왕자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다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울적하겠어요. 아, 우울할 땐 울면 막. 그래서 이제 왕이 눈물을 머금고 얼마나 막 피눈물이 나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서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수다원가를 얻은 호국 왕자는 드디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 제자 비구스님이 되고 호국 왕자가 아니라 호국 비구가 됩니다. 호국 비구스님. 호국 비구는 부처님 옆에서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호국 비구는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왕자로 태어나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호련히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스스로 자기가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참으로 묘하죠,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 별거 아닌데 인생 살면서 생각해보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무칠 정도로 참 무서운 말이에요. 행복도 불행도 지금 생긴 이 모든 현상이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야, 너 전생에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서 거북선 노를 저었냐? 야,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냐? 전생에 나라를 팔았냐? 어째 넌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 뭐 이렇게 애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불교적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와 같이 호국 비구도 자기가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수 없는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쟁에 크게 참패를 하여 전쟁에서 패배하여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도망가던 왕이 목이 마르고 갈증에 탈진하여 이 왕이 길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숲속에서 수행하던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있었는데, 벽지불은 혼자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하고 독성이라고도 하고 영각이라고도 하고 또 흔히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라함보다는 수준이 높지만 부처님보다는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부처님과 아라한의 중간 정도 되는 게 벽지불이라는 성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경전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벽지불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탈진한 왕의 모습을 보고 물이 있는 곳을 알려줬다. 저쪽에 물이 있으니 조금만 가시면 시원하게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요, 물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왕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본국에 돌아와서, 본래 성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목숨을 구한 왕은 그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벽지불을 떠올리면서, 그 벽지불이 아니었으면 나는 목말라서 탈진해 죽었을 텐데 벽지불 덕분에 내가 지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던 그 거룩한 성자 벽지불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하게 되었다. 초대한 그 벽지불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옆에서 아주 정성껏 시봉을 하는데, 공양을 마친 벽지불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고는 호련히 벽지불이 하늘 허공에 올라 18가지의 신통 변화를 일으킨 뒤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 목숨이 다하게 되었다. 거룩한 성자가 신통 변화를 보인 뒤에 스스로 목숨이 다한 그 거룩한 임종의 모습을 지켜본 왕과 왕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뒤에 왕이 그 벽지불의 몸을 정성껏 화장하고 거기서 나온 사리로 아주 아름다운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꽃과 향을 올리도록 그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게 되었다.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리고 목숨이 다한 벽지불의 몸을 정성껏 화장해서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어준 그 왕이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는 수없는 윤회 동안 그 공덕의 힘으로 항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번 생에도 왕자로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저 아라한이 된 호국 비구의 전생의 공덕 이야기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지은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불행이란 뭘까요? 왜 행복과 불행,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온갖 현상들이 펼쳐지는 걸까요?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법, 원인과 결과, 인연법,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면 누가 지었다? 결국은 본인이 지었구나.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을 스스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수행해야 됩니다.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다 나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시기를 복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중생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 라고 수없이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라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경전에 부처님께서 스스로 복을 짓고 또 부처님께서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다. 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늘 복을 지어야 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늘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마음으로 되새기고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이번 생 복과 지혜를 잘 닦겠습니다.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겠습니다. 지혜를 잘 닦겠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되새기고 발언해야 합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큰 부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잘생기고 아주 단정한 그런 아주 초롱초롱한 귀염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들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갓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십니까? 아직 부처님이 계십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기가 부처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다. 지금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다. 예, 그러면 사리불 존자와 아난 스님도 계십니까? 사리불 스님도 계시고 아난 스님도 계신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부처님도 지금 계시고
사리불 스님, 안한 스님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까르르 웃으면서 엄청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기가 부모님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부디 저를 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 저를 봐서 부처님과 수많은 대중스님들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뭐 공양 올리는 거야 어렵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모시려면 그 부처님과 그 수많은 스님들을 집에 모셔서 갑자기 음식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만 믿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높은 자리에다가 자리 3개를 마련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 3개를 딱 마련해 주시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릴 겁니다. 저만 믿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 말대로,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래서 이 부모님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들이 말한 대로 높은 자리 3개를 딱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높은 자리 3개를 준비하라고 한 거냐? 왜 높은 곳에 3자리를 준비하라고 한 거냐? 예, 아버지, 어머니, 첫 번째 자리는 부처님을 위한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전생의 제 어머니를 위한 자리고, 세 번째 자리는 현생의, 지금 현재의 부모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자리 하나는 부처님을 위한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전생의 어머니를 위한 자리고, 세 번째 자리는 현재 낳아주신 현재 부모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제 전생의 어머니가 아직 저 바라나국이라는 곳에 살고 계십니다. 부처님, 스님들 모셔서 대중공양 올릴 때 제 전생의 어머니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아들 말대로 홀로 살고 있는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노인이, 할머니가 바라나국에 살고 있다는 걸 딱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아들이 허튼 소리를 한 게 아니구나. 참으로 묘하구나. 참으로 묘하구나. 그래서 당일날 부처님과 스님들을, 수많은 스님들을 다 함께 집에 모시고, 또 나아가서 아들의 전생 어머니라고 했던 그 노인도 이제 부처님 스님들께 대중공양 올리는 그날에 딱 높은 자리에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러할 때 정말 부처님과 스님들이 그 아들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수많은 맛난 공양들이, 맛있는 공양들이 저절로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 모인 부처님과 스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다 공양을 이제 맛있게 자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대중공양을 받으시고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그 자상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수다원과,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아라한이 되는 4단계가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이다. 그래서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1단계의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은 쑥쑥 자라서 이제 나이가 차서 다 컸을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 이제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비구가 된 이 스님이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그 비구 스님을 바라보면서 아난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큰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가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저절로 생기거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심지어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전생에, 바로 전생에 어느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젊은이가 어느 날 부처님과 거룩한 대중스님들이 탁발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가난해서 저 부처님과 저 스님들께 아무것도 공양 올릴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공양을 올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가난한 청년이 1년 동안 온갖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게 되었다. 그때 그 가난한 청년에게 일을 맡겼던 그 주인집의 주인이 가난한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대여, 젊은이여,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가? 결혼하기 위해서, 장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가? 아닙니다. 제가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은 장가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인가?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1,000냥을 모으는 중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인이. 1,000냥이면 큰 돈인데 세상에 자기의 행복과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스님들께 널리 대중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돈을 모읍니다. 1,000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가난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돈을 그대에게 줄 테니 그 돈으로, 내가 준 돈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그대 소원대로 대중공양을 올려라. 그런데 내 부탁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그대가 그대 마음껏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되 우리 집에서 대중공양을 올려다오. 야, 참 이 주인도 대단해요. 이 주인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재물을 채운 뒤에 자신의 소원대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약속대로 주인집에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와 같이 큰 공덕을 짓게 되었고, 이 가난한 청년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곧바로 어느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가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렸고, 나이가 차서 다 컸을 때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가 되어서 짧은 시간 안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저 아라한 비구의 전생의 공덕의 인연이니라.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지은 선업공덕은 이번 생에 못 받더라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되나니 이것이 바로 자기가 지은 인연법의 결과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을 지읍시다. 작은 복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준히 작은 것이라도 자꾸 복 짓는 습관을 가집시다. 여러분, 내가 지은 복의 선업공덕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니까 이 부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아름다운 꽃비가 쏟아졌으니 우리 아들의 이름을 화천이라고 지읍시다 해서 꽃필 화자를 써서 화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화천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 화천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룩한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이제 집에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아 자시고 공양을 다 마친 뒤에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의 법문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천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그런 거룩한 깨달음까지 얻게 되고 너무나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향한 그런 부처님의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부처님께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이 화천 비구는 부처님의 발 아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화천 비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뒤에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해서 저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을 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모든 것도 저 화천 비구가 자기가 지은 전생의 공덕의 인연이니라. 수많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바시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계실 때, 그때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난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이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도저히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시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공양할 수가 없었다. 그때 이 가난한 사람이 저 산에 들어가서 산에 가득 피어 있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한아름 산에 피어 있는 그 꽃들을 품에 안고 비바시 부처님과 스님들이 지나가시는 길에 스님들을 향해서 자기가 산에서 가져온 그 꽃들을 뿌리면서 꽃을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 꽃을 뿌리며 꽃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 지극정성으로 공경 예배를 올렸다. 이와 같은 선업공덕의 인연으로 이 가난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여 세상을 떠난 뒤에 태어나는 곳마다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고, 수없는 세월이 지난 뒤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윤회가 지난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큰 부잣집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집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날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제자가 되어서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불제자들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화천비구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값비싸거나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산과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꺾어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가시는 길에
꽃공양을 올린 것만으로도 저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부처님 경전에서 이 구절을 듣는 순간 마음이 샤르르르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위대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여 하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어떤 중생이 작은 보시를 했다고 해서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우와. 중생이 작은 보시를 했다고 해서 복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 작은 복의 씨앗이 크나큰 숲을 이루게 된다. 작은 보시를 행했다고 해서 작은 보시를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 작은 복일지라 하더라도 그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크나큰 공덕을 얻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을 보지를 못하니까 윤회도 믿지 않고 전생도 믿지 않고 자기가 지은 인과 업보도 믿지 않는 그런 말법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생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분명히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증명하셨습니다.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게 이 윤회 세상의 인연법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작은 보시라고 해서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작은 씨앗이 크나큰 숲을 이루듯이 작은 복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크나큰 공덕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행복을 창조하는 진정한 불자라면 작은 복, 작은 선업공덕이라도 작은 인연이라 하더라도 자꾸 복을 짓고 복을 짓는 그런 습관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늘 작은 복이라 할지라도 복 짓는 불자가 됩시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늘에서 7가지 법의 보석이 하늘에서 후두두두 하고 하늘에서 보석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와, 하늘에서 보석이 쏟아졌는데 잘못 맞으면 뇌진탕 막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막 보석이 쏟아질 정도니까 얼마나 복이 많은 아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나 놀랍고 기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태어날 때 하늘에서 7가지 보배가 쏟아졌다 해서 보배 보자를 써서 보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보천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거룩한 부처님을 뵙고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보천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이 보천 비구는 부처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하여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어느 날 수많은 불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보천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인연을 지었기에 큰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 하늘에서 7가지 보배 보석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나이가 다 차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뵈었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실 때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법을 널리 펼치고 계셨다. 그때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을 보고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공양을 올릴 수가 없었고 보시를 올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마음에 크나큰 그런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부처님과 스님들께 조금이라도 공양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 숲에 들어가서 숲에서 구슬같이 맑고 깨끗한 조약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맑고 깨끗한 조약돌을 부처님과 스님들이 지나가는 길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 예배를 올렸느니라. 그와 같이 깨끗한 조약돌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린 그 선업공덕의 인연으로 이 가난한 사람은 목숨이 다한 뒤에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서 온갖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고 이번 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 시대에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태어나는 그날의 하늘에서 7가지 보배 보석이 쏟아졌고 무럭무럭 자라나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자마자 가슴에서 크나큰 환희를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머리 깎고 출가하여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선업공덕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저 보천 비구 스님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겨우 산속에
뿌려져 있는 그 조약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작은 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돌들을 부처님과 스님들이 지나는 길에 그 돌들을 보시한 그것만으로도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귀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작은 돌들을 보시한 것만으로도 저와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작은 보시라고 해서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작은 씨앗이 큰 숲을 이루게 되듯이 작은 복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훗날 크나큰 공덕의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작은 보시라 해서 복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기가 지은 복은 반드시 자기가 받기 마련이고,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크나큰 복의 결과를 얻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수록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고 있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숙제와 빚을 이번 생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늘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마음을 닦아나가야 할 것이요, 작은 보시라 하더라도 복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복을 짓는, 그런 복 짓는 습관을 가진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발언해야 합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복과 지혜를 닦겠습니다. 복과 지혜를 닦겠습니다. 복을 짓고 지혜를 닦겠습니다. 이번 생 늘 되새기고 복과 지혜를 닦는 불자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